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예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체하지 말고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과 화해하는 것에 지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주 조급하게 해도 되는 것이 남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요. 너는 하나님 관계를 맺음에 힘쓰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어떠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계명과 4계명이거든요. 그럼 5에서 10계명은요. 너는 인간 관계를 맺는 데 힘쓰고 그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힘쓰고 이웃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율법의 행위만을 집중했던 것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중심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이제는 마음에서 미움도 살인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인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그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살인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면 너희는 인간관계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이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또는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그냥 욕하는 사람. 그냥 아마 예수님도 어릴 때 이런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가라, 야 이 바보 자식아, 멍청아, 어리석은 놈아, 이런 종류의 욕설이거든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간 관계를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하는, 그 말이 미련한 놈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설마 분노 없이 말 선한 말, 혹시 부부끼리 선한 말만 계속 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자식을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 자식에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봐니까 이 자식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욕을 안 해도 안 되고 이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게 보면 형벌이 점점 강해져요. 그냥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풀지 않으면 나중에 내한테 심판받아. 근데 이 마음의 분노를 입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 반드시 이 공회라는 것이 최고 종교 재판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죄가 인정되면 큰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형벌이 실제적으로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끝장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가면 인생 완전 망한 겁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모양에 따라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그 작은 악이 그냥 작은 악으로 끝나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든 몸집을 불립니다. 나는 절대 작지 않아.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어떻게든 크게 살을 불릴 거야. 그 작은 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분노 상태에서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놔두면 마음에 가득한 악이 욕으로 나오고, 그 욕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며 선을 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는 좀 상스러운 말이 많이 나온다. 나의 품위에 맞지 않는 말이 절제할 수가 없다.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입술로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입술은 불의의 병기요, 혀는 불의의 병기거든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힌 바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욕설하고 그냥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이 미련한 놈은 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 모습은, 행위는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며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네가 예수를 믿다니. 예, 그랬거든요. 제가 맨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돈 들고 튀는 게 저의 특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갑을 소홀히 하면 그걸 얼른 제가 챙겨서 나르는 게 특기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한 번도 안 걸려서 안 그러면 경찰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23절 해야 됩니다. 자, 잠시 이렇게 정신줄 나왔습니다.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십니다. 네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예배는 가뿐히 무시하고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유 제가 사역자로서 예배 제끼고 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참 좀 입이 안 떨어지지만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그 신앙이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가장 거룩히 여기고 중요할 이 문제보다 아니 원망 들을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 사과해야 될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예배 중에 생각이 나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면 우리가 사과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사과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자녀가 둘이 있어요. 맨날 내 앞에서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돈 주면 물론 용돈은 고맙겠지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이고 계속 싸우고 욕하고 서로 물고 뜯고 원망하고 부모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 그게 좋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필요 없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아도 내한테 감사하지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는 그 부모가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외동이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둥이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지만 제 밑에 있는 아들이 저를 좋아한다면서 둘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무슨 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나를 찬양하는 게 좋지. 그 원망과 불평 서로 으르렁하고 있는 그 상태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냥 화해하고 와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는 사과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고 합니다. 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너를 송사하는 자, 너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옆자리에 둔다는 것이죠. 사과하라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꼭 보면 꼴 보기 싫은 게 내 옆에 앉지 않습니까? 꼭 별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내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죠? 이 인간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내 옆에 딱 붙여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붙여놓는다니까요. 화목하게 지내라고. 어떻게 송사하는 사람하고 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멀리만 봐도 도망 안 볼 건데 하나님이 화해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화해의 무드를 조성할 장소를 딱 만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야죠. 안 잡으면 그 사람이 쪽팔리는 겁니다. 지능. 급히 사와라. 먼저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 27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가 화해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 원수 맺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죠. 그것을 용서받기 전에는 너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 문제는 아주 작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용서를 받아야 그 용서함으로 남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함으로 남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화해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화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망설여진다면, 내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화해하는 것을 망설일까? 왜 망설이게 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면요, 21절 말씀에 너희가 들었으나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 마음의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번제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인애를 원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에 힘쓰고 이웃 관계에 힘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힘써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 관계에 힘쓰시고 그 다음에 이웃 관계에 힘써야 됩니다. 남과 화목하며 남과 즐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 서로 함께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나와야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지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한 몸에 서로 지체로서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하며 마음을 하나 되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는 것이 화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화해하기 싫은 것은요, 정당화합니다.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 내가 이 사람에게 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나는 의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내 행동이 옳다. 너의 행동은 틀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 마음이야. 너의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인 채 할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 것이죠. 왜 꼭 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를 잘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 번 했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저도 정당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내가 옳다라고 드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향한 분노, 사람을 향한 멸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정당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의 들보는 안 보여도 남의 티는 기가 막히게 보지 않습니까? 남의 티가 너무 잘 보이니까 내가 옳은 것 같다. 내가 정당한 것 같다. 스스로 의인인 것 같다. 왜? 남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이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화해를 먼저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의인인 채하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화해하지 못할까 보면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언어에 대한 조급함이거든요. 말이 너무 빨라. 화해하러 가는데 손보다 입이 먼저 움직여. 나는 손을 붙잡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입술은 다르게 움직이죠. 네가 그때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았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스토리까지 딱 짜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면 입이 내 입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닌데 입술이 막 움직여요. 그런 역사는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과하러 갔으면 스토리대로 딱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가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보면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하고 만나면 안 된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놓고 찧어도 절대 미련은 벗길 수가 없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련한 자는 벗길 수 없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이 정도로 미련한 자는 끝판왕인데 그 끝판왕보다 더 위에가 언어의 조급입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한테 얘기하길래 이렇게 사이가 좋을까? 아들이 결혼할 때가 다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버려라. 세 번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스토리가 뭐냐면 너희 어머니가
여행을 가는데 아이스박스를 사오셨다. 그 아이스박스에 물건을 막 넣고 여행 미국은 차 타고 길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열었는데 음식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사기당했다. 어떻게 음식이 다 상하느냐 했는데 남편이 봤을 때는 아이스박스는 냉장고가 아닙니다. 얼음을 넣어야 되거든요. 얼음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이 야 이 무식한 여편네야. 삼켰답니다. 두 번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내야 돼. 얼음을 안 내서 이렇게 상한 거야. 이 말도 삼켰습니다. 세 번째 말을 생각해서 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이스박스가 잘못됐네. 야 이게 문제네.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이거거든요. 이게 저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화목한 가정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버리십시오. 세 번째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언어의 조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필터 없이 내뱉는 거거든요. 네가 사과하러 갔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로 그냥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말 버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은 모습 보면 첫 번째 말 버리고 두 번째 말 버리고 세 번째 공감해주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은요 여기서 꼭 해결을 봐야 돼. 왜? 이 인간 지금 만나면 다음에 못 만날 것 같거든.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사역을 신 적이 없는데 저러분이 놀리시더라고. 교회 계셨냐고. 왜요? 이러니까 1년 만에 처음 봤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서 여기서 쇼부를 아예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때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당황했겠어요. 아이스박스에 가족들 음식 다 먹이려고 하는데 그 음식이 상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거기서 야 이 무식한 여편네야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야지 야 이 돌대가라 이랬으면 가족 깨지는 거예요. 일단 아이스박스가 잘못됐네. 해주고 나중에 알겠죠, 그죠? 설마 끝까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조급함이 화해를 방해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 까먹고 아이스박스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을 단정짓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서글픈 게 그 사람이랑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단정지어요. 내가 이 사람을 단정짓는 순간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면요. 절대 화해의 손길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단정짓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에서도 돈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도둑질에 굉장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바뀔 줄 알았대요. 근데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들 개구장이 같죠. 저 발밑도 못 미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화이트로 출석부를 지우고 있더라고요. 야 70이면 잘리는데 내가 좀 지어줄게. 제발 좀 이제 빠지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개구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되게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래도 안 벗깁니다. 그 미련한 놈 절구에 찍어서 안 벗기는데 내가 뭘 벗깁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벗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바꿉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23, 24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물 드림보다 관계 회복을 더 사랑한다는 것. 네가 인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뿌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앉아 있는 거 싫다라는 거죠. 너가 미워하고 원망할 마음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으라는 거죠. 손을 내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그대로 묵혀두고 그것을 그냥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압니까? 시간이 해결하겠지. 어디서 이상한 건 주워 들어가지고 신앙을 여기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죠? 화해에 이걸 대입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해결하겠지. 너와 나 사이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서로 이게 마음이 상합니다. 굳어지고 망가지니까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도 안 받아주던데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저한테 오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내가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래서 그렇지. 화해하면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급히 사과하라. 우물쭈물하지 말라. 먼저 하라는 거죠. 빨리 하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물쭈물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데 뭘 다가가지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화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물쭈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왜 화해를 청하지 못합니까? 허영. 다툼과 허영.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화해를 청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과하지 못하고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화해를 청하지 못하는 그 내 속에는요 다툼과 시기, 허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요란과 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해를 청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요 내 속에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만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남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런 더러운 자존심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뜻도 결국 화평과 화목 아닙니까? 우리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반드시 화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남과 화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화해입니다. 서로 하나 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 열매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개를 죽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꼴 보기 싫어. 그건 회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신을 철저히 애통하며 낮추며 용서받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인지 회개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회개의 열매는 화해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회개의 힘인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의로움 때문에 남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하지 못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아버지여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의 회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사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하며 이중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정당화하며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며 노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며 아버지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아버지여 사람을 빛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남을 정죄해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더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더 볼 것이 있다고 하시오.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언어가 조급해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내 부모에게 상처를 주며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이 뻔뻔하여 사과 한마디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악이 가득한 죄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가증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신 아버지,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단정지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멸시하며 아버지여 사람을 우습게 보며 아버지여 인간은 원래 이래하며 단정지었습니다. 이해하는 바뀌지 않으며 멸시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멸시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신지, 아버지여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듣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되며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아버지와 권능이 가득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아버지여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여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여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낙심한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지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맺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서로 증오하는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원망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며 서로 하나 되며 서로 힘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